8월 13일 주만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갑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는 모든 순간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질서와 체계가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 작은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더 엉망이 되어갈 때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상대가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일어났고 왕의 군대가 그 아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이제 싸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아히마아스가 갑자기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요압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요압이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도 아히마아스는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히마아스도 체계에 따르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어딘가 뒤엉켜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왕이 없고 왕의 아들이 왕을 대적하고 왕의 군대가 왕의 아들과 싸우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마치 질서와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혼란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왕을 대적했습니다. 왕은 왕궁을 떠나 있습니다. 왕의 군대가 왕의 아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혼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에는 대리 통치자 다윗의 죄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왕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벗어난 결과가 지금 다윗의 집과 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죄는 다윗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 죄가 가정과 왕가와 나라의 질서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병사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기 욕망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떠나 내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혼란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끊임없는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이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삶은 결국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무질서와 혼란을 만들며 거기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너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통치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심은 때로 우리에게 소망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전쟁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은 내가 무너뜨린 것까지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씩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관계를 하나씩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만지시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잃어버린 질서를 하나씩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 느리고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엉켜있고 무너져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너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도 끝났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면 하나부터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와 엉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통치 아래 서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보다 앞서갔던 모습과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꼬여 있을 때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질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